석류나무의 성경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의 영상에 이어서 신약에서는 대제사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찾아보려고 복음서를 다시 살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시는데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행적을 크게 정리를 해보면 그분은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누가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각각 안식일의 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화목하게 되시고 우리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성하십니다.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많아서 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히브리라는 말은 물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를 볼 때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그저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말씀을 문자로만 읽는 자들이 영으로 읽어야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골수와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은혜로 큰 물을 건너온 자들에게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즉 젖이나 먹는 수준이라 듣는 것이 둔하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서 1년에 한 번 정해진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자세히 일러 세우게 한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또 이 장막은 그 장막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의 비유라고 하며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밀어넣듯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흠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한계가 없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필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멜기세덱 계열의 예수님임을 강력한 복음으로 전하고 있고요. 이는 더 나은 부활로, 더 나은 구원으로 이끌고 있음이 보입니다. 아론 계열과 멜기세덱 계열,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구조와 영의 구조를 대조하여 기록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아들 예수로 바꾸셨다고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고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고 천명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만유의 상속자인 장자인데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멜기세덱은 살레망 곧 평강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의의 왕이신 예수님임을 나타내며 구약과 신약을 꿰뚫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분은 화평케 하는 자로 예수님의 본질과 이 땅에 오신 목적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섬기는 제사장들이 늘 있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이 필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아론의 반차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하지 않다고 기록했습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흠이 있다는 것으로 앞에서 정리한 부분인데요.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전에 있는 계명으로는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모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며 비유라고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9절도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심상으로 번역된 말은 앞뒤 문맥으로 이해해보면 제사장을 섬기는 행위, 즉 육체의 예법을 의미합니다. 이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모세는 뛰어난 지도자요 하나님의 친구이지만 육신의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라고 하며 그리스도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분이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심을 말하며 율법에서 영으로, 다른 복음에서 진리로, 수건에 덮인 얼굴에서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비유와 모형에서 본체로,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이 만져집니다. 언약이라는 말도 사전적 의미만이 아닌 변하지 않는 더 좋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약의 보증이시며 자신의 피를 드린 중보자이시며 양들의 큰 목자이십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전체를 아론 계열과 멜기세덱 계열로 이해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잠시 보시죠. 끝으로 저는 성류를 탐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님께서 주신 그림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분의 옆구리를 찌른 일이 있었죠.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사람의 키보다는 높이 달려진 예수님의 몸에서 쏟아져 나온 물과 피는 비처럼 흩뿌려졌습니다. 이것은 반석이 쪼개진 것이요 휘장이 찢어진 것이지요. 그 몸에서 비처럼 쏟아진 물과 피를 맞은 군병인 나는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붉게 익은 석류를 다시 보이셨습니다. 아주 잘 익어 씨를 가진 석류는 몸을 스스로 찢듯이 벌려 알갱이들을 피를 머금은 그 말씀으로 흩어보내고 있었습니다. 석류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과 하나 된 아들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석류 하나하나는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고 의인들이 모인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나도 그 석류 속의 하나이기를 원하며 석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족속과 많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우사서
어떤 것이